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시에 한 형제님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전에 그 학생 때 구원받고서 즐겨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전체는 모르는데 오늘 그 예배 때 그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걸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참 오늘 예배 때 큰 감동이 됐어요. 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신 주님,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는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참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예언한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에스겔서 더 이어서 37장 38장에 보게 되면 38장 39장에 보게 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말세에 있을 장차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프러시아 제국의 그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대왕입니다. 이 사람이 이 프러시아에서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있었던 궁정에도 궁정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왕이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던 그와 같은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궁정 목사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당신의 성경이, 당신이 믿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증거를 한마디로 말해보시오. 이렇게 궁정 목사에게 사실 명령조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궁정 목사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거할 건가? 궁정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폐하, 그 증거는 유대인입니다. 폐하, 그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시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번에 하나님의 시간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겔서에서는 36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교제했던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두 번을 대언하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을 했습니다. 자, 대언하니까 대언하는 순간에 무슨 환상을 보게 됐습니까? 흩어져 있던 뼈들이 각각 뼈가 조립이 되는 거예요. 따그닥 따그닥 하면서 조립이 되면서 거기에 뭡니까? 근육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피부가 덮여서 사람의 형체를 갖추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뭐는 아직 없었습니까? 생기는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두 번째 대언을 하니까 이제 사람의 형체를 갖추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가 들어갔습니까?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되살아나게 된 겁니다.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뭐가 됐다고요? 큰 군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의 신비, 사실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해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11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37장 1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환상의 신비를 해석을 해 주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어떻게 됐다고요?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조차도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다시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망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겠다. 죽은 것과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금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게 하겠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두 번째 보니까 생기가 들어갔죠. 생기를 1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나게 되겠다. 이 얘기 뭐냐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37장의 환상을 보게 되면 두 번의 대언을 통해서 두 단계로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다시 어디로 모일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나라로 와서 국가를 이룰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생기가 없습니다. 이 얘기 뭔 얘기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가로는 이루고 있지만 그들이 영적으로는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스겔이 되어나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했습니까? 사방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되살아나는데 지극히 큰 군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들로 그들이 이스라엘이 세워질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자기들이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제 그들의 구주로, 그들의 그리스도로 그들이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 예언 모두가 다 성취됐습니까? 오늘날요? 아니죠. 첫 번째만 지금 성취됐잖아요.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이스라엘이 귀환해서 뭘 이뤘습니까? 독립국가를 수립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세주로,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텐데 그것은 이제 지금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될 것인지 그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끝장까지 쭉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는 유다 왕국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멸망했습니까? 그 다음 날에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37장에 두 가지 예언을 하신 것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너희들이 흩어져 있지만 다시금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이다. 두 번째는 그들이 독립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루게 될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통해서 거기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 에스겔서 38장 16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곡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곡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곡과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을 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온답니까?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러니까 곡과 동맹을 맺고 있는 동맹국들이 엄청난 이 군대가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랍니까? 끝날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날 거냐? 말세에 일어날 것이다. 세상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이 전쟁을 누가 승리케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39장은 이렇게 끝나는 거죠.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37장에 얘기했던 생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이 될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39장을 읽어보시면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 왕의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들을 패망시킬 거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는 많은 쟁점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곡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이 마곡이라는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의 논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 말씀을 면밀하게 잘 살펴보게 되면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이 전쟁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 침공의 시기를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 날 후다. 근데 그때가 언제랍니까? 말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그 항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게 되는데 그 땅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칼을 벗어나서, 죽을 위협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독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에서 나와서 다 어떻게 거하고 있다고요? 평안히 거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황폐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는데, 근데 말년이 되게 되면 그 땅의 백성들이 칼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게 되는데,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방에서 나와서 다 어떻게 거하고 있다고요? 평안히 거하는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군인들이 쳐들어오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을 딱 오는데 뭐도 없습니까? 성벽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가시게 되면 철조망이 아주 철저하게 다 쌓여져 있고 성벽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날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히 거주할 거다는 겁니다.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고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할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이 전쟁이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있을 것 같습니까? 첫째는 전체 다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었죠. 뭐 이후입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39장이 끝나면서 40장부터는 뭘 예언하고 있습니까? 천년 왕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이스라엘 독립한 이후서부터 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에 성벽이 없습니까? 철조망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철조망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아무런 위협 없이 평안 가운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슬람 중동 국가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매일같이 테러의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참 의아했습니다. 왜냐니까요, 여행객을, 관광객을 그렇게 홀대하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번에 우리 저 학생 중에 한 명이 외국말 한마디 못해도 입국했잖아요. 태국에서는. 맞습니까? 한마디 못했는데 입국시켜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요, 관광객들을 줄을 세웁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신문을 짐 다 벗깁니다. 네. 혹시 책 안에 총이 들어가 있지는 않나, 이래가지고 책도 다 훑어봅니다. 저는 처음에는 좀 약간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니까 돈 주고 관광하러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귀하게 대접해가지고 빨리빨리 패스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이거 뭐 이스라엘의 검문 검색은 아주 철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온 동기가 뭐냐부터 해서 다 묻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뭐에 대한 위협 가운데 있습니까? 테러에 대한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국가를 형성했지만 평안히 거주하고 있지를 않아요.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늘 그 테러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날 때는 어떨 때입니까? 테러의 위협이 없고요, 성벽이 없어지고 철조망이 다 제거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평안히 거주한다고 할 때, 아무 염려 없다, 우리는 아주 평화롭다, 이럴 때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일 가능성은 언제밖에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다음에 지금은 이제 테러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아주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과 어떻게 합니까?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뭘 지어줍니까?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할 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 거냐,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아주 넓게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 독립한 후에서 천년왕국 이전에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의 구절들로 보게 되면 7년 환란기 초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평화협정을 맺고서 평화의 무드가 조성이 됐을 때, 그때 곡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등장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입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7절까지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둣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기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곡입니다. 곡인데 곡은 누군지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자의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곡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곡이 그러면 무슨 왕이라는 겁니까? 마곡 땅의 왕이다 이런 얘기죠. 마곡 땅에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 있는데 그 왕이 되는 사람이 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스에 대해서는 조금 성경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면 로스라는 것은 군주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로스가 지역명이 아니고 군주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한 겁니까? 메섹과 두발의 군주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영어 성경은 전부 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곡을 마곡 땅에 있는 메섹과 두발의 왕 군주 곡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성경학자들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하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곡이 메섹과 두발의 왕인데요. 그가 이제 그와 함께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들이 함께한답니까? 5절에 보니까 바사. 바사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알다시피 영어 음력으로 하면 뭐가 됩니까? 페르시아입니다. 오늘날 어디입니까? 이란입니다. 이란. 그건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구스가 있습니다. 구스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디오피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붓이 있습니다. 붓은 리비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와 구스와 붓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분명한 민족이에요. 페르시아와 이디오피아와 리비아입니다. 그런데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게 고멜과 도갈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7절에 보니까 곡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그래서 동맹국의 지도자가 누가 된다는 겁니까? 곡이라고 하는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곡이 누구고 마곡은 어느 지역인가? 사실 곡이 누구다는 것은 뭐만 밝혀지면 됩니까? 마곡이 어느 지역이냐 하는 것만 밝혀지게 되면 그 마곡 땅에 뭐가 됩니까?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읽어보시면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곡은 왕을 가리키고 마곡은 그의 나라를 말한다. 메섹은 어디를 얘기한답니까? 모스크바를. 두발은요? 투볼스키도 그 러시아 지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곡과 마곡 땅은 러시아가 이끄는 북방의 권세들을 일컫는 것이다. 그런데 이 스코필드 주석 성경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19세기 형제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비 형제님이라든지 이런 형제님들의 분별을 그대로 적용해서 만든 것이 스코필드 성경인데요. 그 주석 성경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909년입니다. 자, 이 얘기 뭔 얘기냐면 그때는 러시아가 뭡니까? 강대국으로 등장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주 강한 나라가 아니었고 단지 한 군주가 다스리는 제정 러시아라고 해서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형제님들은 이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두발과 메섹, 이것이 바로 러시아에 있는
지역을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마곡 땅이란 것은 어느 나라일 것이다, 러시아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내렸던 근거가 되는 것이 초대교회의 그 제롬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역사가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마곡 땅이 러시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마곡 땅에 대해서 에스겔서 3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는 이제 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내 고국 땅 어디에서 온다고요? 북쪽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올 것이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리고 39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를 것이다. 자, 거기에서도 군인들이 어디에서 온대요? 북쪽 끝에서 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대로 북쪽을 그으면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여기가 모스크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볼 때 북쪽은 러시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로 볼 때도 북쪽 끝에서 많은 군인들이 올 것을 예언해 놨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러시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의 동맹국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함께 올 그 바사는 페르시아, 이란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란은 지금 종교가 어느 국가죠? 이란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자, 구스는 어느 나라 얘기한다 했습니까?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는 종교가 뭡니까? 이슬람 국가입니다. 붓이 리비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비아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이슬람 국가입니다. 하여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바사나 구스나 붓은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멜이 나오는데 고멜은 이제 성경학자마다 좀 다릅니다만 아르메니아와 투르코멘일 것이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이 있는데 도갈마는 소아시아의 북부 지역, 소아시아면 어딜 얘기하죠? 터키입니다. 터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살펴보면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이죠. 위쪽에서는 지금 러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에 이디오피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에 리비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고멜입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러시아와 뭐가 되겠습니까? 이슬람 국가의 연합체다, 동맹국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이 전쟁을 러시아가 일으키느냐, 전쟁의 왜 전쟁을 일으키는지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8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항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음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국가 동맹국들이 이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이 전쟁을 일으킵니까? 물건을 뭐 하려고요? 겁탈하고 노략할 거다. 하여튼 이스라엘에 있는 것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겁탈하고 탈취하고 노략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편을 드는 민족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와 이슬람 국가들을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온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비판을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스바와 드단은 여기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는 거기에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예멘, 오만 이런 나라들이 조상들이 스바와 드단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스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스페인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과 또 분명한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그 부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이슬람의 연맹국들이 이스라엘을 친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민족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이 예언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된 게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독립국가를 이루고 있지만 뭐 자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뭐 탈취할 거나 노력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뭔가 탈취하고 노력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들과 연합체를 이루어서 지금 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건국 영웅 중에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 골다 메이어라는 분이 여성으로서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세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조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인이 모세에 대해 좀 불만이 있다. 그는 우리를 40년이나 광야를 헤매게 한 뒤 중동에서도 석유가 나지 않는 땅으로 이끌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준 건 잘한 건데 근데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와봤더니까 뭐도 한 방울 안 나는 거예요. 석유도 한 방울 안 나는 자원이 전혀 없는 이와 같은 땅으로 인도한 거에 대해서 지금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불만을 그때 표출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해가 되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뭡니까? 이스라엘 빼고 옆에 있는 중동 국가들은 전부 뭐가 콸콸 나옵니까? 이상하게 석유가 콸콸 나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그 공급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럽으로 가서 석유 이런 것들을 끌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가의 돈을 운송비를 들여가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 방문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집마다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태양열 전지를 전부 다 거기다 해놨습니다. 석유가 비싸니까 태양열을 이용해서 집에 있는 보일러를 데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골다 메이어가 사실은 잘못 얘기한 겁니다. 2015년에 유데일리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원 빈국 이스라엘 땅 밑에 엄청난 석유가 있다. 세일 석유 매장량이 2,400억 배럴인데 사우디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그러니까 원유가 제일 많은 석유가 제일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얼마 정도 있다고 보냐면 2,600억 배럴 정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큼 있다는 겁니까? 2,400억 배럴이 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도 이들이 발표한 것이 실제 사실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른 보고서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원유가 2,500억 배럴이 있는데 세계 1위 사우디 매장량에 육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데 천연가스가 제일 많이 매장된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근데 러시아를 거의 육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전체가 지금 석유하고 천연가스로 가득됐다는 것을 2010년에 처음으로 이것이 이제 탐사가 된 겁니다. 작년에 뉴욕타임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생산한 천연가스가 이집트, 요르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의 화해를 위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정부에서 천연가스를 이제 시추해서 이것을 이제 요르단, 이집트,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다가 공급해 줄 것이라고 계약을 지금 체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읽으면서 조금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블 에너지 측이 여기에서 더 나아가 터키에게도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되면 그동안 서유럽 지역의 천연가스 공급 능력을 통해 철권을 휘두르던 러시아의 영향력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평가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러시아가 이스라엘 대상으로 전쟁을 할 명목이 있습니까? 예, 왜냐니까 지금 러시아가 천연가스가 가장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터키라든지 중동 국가하고 유럽으로 지금 공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격 이런 거를 러시아에서 마음대로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탐사를 이걸 시추를 안 하면 2017년입니다. 그때부터 지금 이제 조사가 지금 현재 다 끝났고 시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 지역 나라에다가 공급해 주겠다고 지금 계약까지 다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굉장히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도전을 하게 되고 엄청난 그 불이익을 손실을 안겨줄 것이다. 이것을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거 보면서 러시아와 이슬람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서 엄청난 것을 겁탈하고 탈취하겠다는데 과연 무엇인가?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보게 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위한 어떤 기초가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러시아가 군사 파워가 크다는 것은 더 이상 얘기할 거가 없을 정도로 지금 러시아는 군사 대국화에 그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계산 속에서 이슬람 동맹국들과 함께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될 겁니다. 근데 에스겔서 38장 18절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자, 전쟁 시에 하나님 뭘 일으키겠답니까? 큰 지진을 일으키겠답니다.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리니, 곡을 칠 칼을 부르겠다는 겁니다.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러시아가 이슬람 국가들하고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되죠.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대요?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이슬람 국가들 간에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왔지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러시아와 이슬람 국가들 간에 서로 싸워서 자중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이 전쟁에 패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하시겠대요? 전염병과 폭우와 우박과 불과 유황 같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러시아와 이슬람 국가들을 완전히 패망시키겠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3절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전쟁을 누가 승리케 하시는 겁니까? 이 전쟁의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살이 돋고 피부가 돋쳐서 형체를 갖췄잖아요. 근데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보니까 어땠어요? 지극히 큰 군대더라 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셔서 이스라엘 같이 정말 작은 나라가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 또 이스라엘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극히 큰 군대처럼 하셔가지고 이 곡과 마곡의 연합군, 이 동맹국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해서 누구의 위대함을 드러내겠답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러시아와 이슬람 국가들을 패망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뭘 드러내겠답니까? 거룩함을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3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곡과 마곡의 전쟁을 살펴봤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말세에 일어날 전쟁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이전에 일어날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의 시기를 살펴보게 되면 7년 환란기 초기에 있을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그때 이 전쟁을 볼 수 있을까요? 텔레비전 생중계로 볼까요? 7년 환란이 시작될 때 누가 오십니까?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 교회가 전부 휴거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뭐 하지는 못해요?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곡과 마곡의 전쟁을 준비되는 것들이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시켰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회개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시켰습니까? 무관하게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 전쟁을 승리시킵니다. 3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의 더러움,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더러움과 이스라엘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뭐하리라? 뉘우치리라. 예. 참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뉘우치지도 아니했는데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움과 죄로 인한 반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뭘 베풀겠다고요? 사랑을 베풀겠다. 전쟁을 승리케 하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마음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오늘 제가 디도서 3장을 읽어드렸는데 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정욕과 향락의 청로로 됐습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했습니다. 가증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뉘우쳤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신 게 아니시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참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시죠. 제가 보면서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약속하시면 반드시 뭐 하시는 분입니까?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요,